사람들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닦은 사람도, 아무리 따뜻한 사람도, 아무리 오래 참아온 사람도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거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쌓인 억울함이 터지는 순간에,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세상 모든 것이 견디기 어렵게 느껴지는 날에, 그리고 화를 낸 뒤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찾아옵니다. 후회입니다. 왜 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졌을까? 왜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자책의 무게는 화가 났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으려 할수록 더 터지고, 터지고 나면 더 무너지는 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으니라.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신을 태운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가 왜 일어나는지, 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 마침내 평화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깊고 긴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때는 오래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숲 근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들끓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타. 본래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분함을 혼자 오래도록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아난타는 홀로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흘렀습니다.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난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마치 새벽 안개처럼. 아난타야, 이 새벽에 무엇을 그리 오래 바라보고 있느냐? 아난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어떠한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따뜻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아난타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 중 하나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가리켜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라 말했다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하늘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찾아가 거친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그 장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제 목소리가, 그때의 제 얼굴이, 스승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이토록 작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것입니까? 침묵. 강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난타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그 강물 속에서 아난타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듯이. 이윽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타야, 저 강물을 보아라. 아난타는 시선을 강 위로 돌렸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면서 강물의 표면에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있고 좁아지는 협곡이 있고 때로는 막아서는 바위도 있느니라. 그럴 때 강물은 어떻게 하더냐? 억지로 그 돌을 치우려 하더냐? 바위에 맞서 싸우려 하더냐? 아난타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흘렀습니다. 돌을 만나면 그 위를 넘어가거나 옆으로 비켜 흘렀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렀습니다. 화도 그러하니라. 아난타야, 화는 네 안에서 막혀버린 강물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네 마음속 어딘가를 틀어막는 순간 그 안에 고인 물은 점점 차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둑이 터지는 것이니라. 하지만 터지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 물은 왜 막혔는가? 무엇이 그 흐름을 가로막았는가? 아난타는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그 도반의 말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말이 저를 막아선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그 말은 바위일 뿐이니라. 강물이 바위를 만났다고 해서 강물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물이 멈추는 것은 바위 때문이 아니라 그 바위에 맞서려는 강물 자신의 힘 때문이니라. 아난타야, 진짜 물음은 이것이니라. 너는 왜 그 말에 그토록 막혔는가? 그 도반의 말이 내 마음속 어디를 건드렸기에 강물이 그토록 세차게 고여버렸는가? 아난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강물 소리 사이에서 아난타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윽고 아난타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반들이 빠르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반의 말에 화가 난 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강물 위를 스쳐간다.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난타야, 이제 네가 진짜 이야기를 꺼냈느니라. 화는 언제나 두 겹으로 되어 있느니라. 겉에 있는 화는 상대를 향한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화는 언제나 자신을 향하고 있느니라. 네가 그 도반에게 퍼부은 말들은 사실 네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늘 부족한가? 왜 나는 남들처럼 빠르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 물음들이 막혀서 고인 것이 바로 화이니라. 아난타의 두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기대가 있다는 뜻이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뜻이니라.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안으로 고여버릴 때 그것이 화가 되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니라. 아난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아난타야, 이리 와서 보아라. 아난타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돌을 손에 쥐고 강물가에 쭈그려 앉으셨습니다. 이 돌을 잡고 강물 속에 손을 담가 보아라. 아난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이 손등을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가락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돌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곁에서 강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난타는 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과 돌의 무게가 더해져 손목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돌을 놓아라. 아난타가 손을 펴자
돌은 소리 없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차갑고 무거웠던 손에 강물이 따뜻하게 감겨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차가운 물인데도 돌을 놓고 나니 물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난타야, 그 돌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아난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돌이 사라진 자리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돌이 바로 네가 품고 있는 화인이라. 그 돌은 강물을 해치지 않는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느냐? 돌이 있어도 없어도 강물은 흐른다. 하지만 그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은 차갑고 무거워지고 마침내 아파진다. 활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손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니라. 아난타는 강물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가 날 때 그저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은 쉽지만 그 순간에는 내려놓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돌을 놓고 싶어도 손이 저절로 더 꽉 쥐어집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물 너머 먼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잎들이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아난타야, 저 나무들을 보아라. 아난타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린다.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화가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니라.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나무가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뿌리까지 뽑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그저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내 안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불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이 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화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아난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강물 소리와 함께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라본다.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그 단순한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의 어딘가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난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화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바라본다고 해서 그 도반에 대한 서운함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가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타야, 저 강물 위를 다시 보아라. 아난타가 시선을 강으로 돌렸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강물 표면에 작은 빛들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빛의 조각들이 물결에 실려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저 빛들이 보이느냐? 예, 스승님. 저 빛은 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해가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물은 그저 그것을 받아 반짝일 뿐이니라. 용서도 그러하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그를 용서할 때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다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니라. 미운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은 흐린 날의 강과 같으니라.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위에 빛이 없느니라. 용서는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니라. 구름이 걷혔을 때 빛이 드는 것은 강물이지 하늘이 아니니라. 아난타는 강물 위의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날의 강. 그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의 하늘에 구름을 가득 채우는 일임을 그는 그 순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도반에게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화가 납니다. 불공평한 일들,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 착하게 살아도 상처받는 일들, 세상 자체가 화가 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 화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가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강물 위에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다.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아난타야, 저 물결을 보아라. 내가 물 위에 작은 원을 하나 그렸다. 그 원은 점점 커지며 퍼져나간다. 하지만 저 강 끝에서는 그 원이 보이지 않느니라. 세상의 불공평함도 그러하니라. 불공평함은 분명히 있느니라. 그것을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막히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살았는데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것은 사실이니라. 하지만 아난타야, 그 물결 위에 또 다른 물결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난타는 손가락으로 강물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새 물결이 생겨나고 두 물결이 서로 만나 더 복잡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화를 더하면 그 화의 물결이 다시 세상에 퍼지느니라. 그 물결은 결국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니라. 화는 화를 부르니라. 불공평함에 분노로 맞서는 삶은 강물 위에 끊임없이 물결을 만들어 스스로 그 안에서 지쳐가는 삶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공평한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오게 하여라. 분노로 행동하면 남는 것은 상처이고 자비로 행동하면 남는 것은 씨앗이니라. 아난타는 천천히 강물 위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방울이 손가락 끝에서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자비, 그 두 마음이 모두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스승님, 그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자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난타야, 자비는 멀리 있지 않느니라. 지금 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자비의 시작이니라. 화가 나는 자신이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니라. 씨앗은 처음엔 보이지 않느니라. 땅 속에서 오래도록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아침 작은 싹을 내미느니라. 지금 네가 묻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씨앗을 땅에 묻는 순간이니라. 아난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완전히 터서 강물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까와 같은 강물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강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난타는 그날 강가에서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면 그 화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돌을 놓으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난 뒤 그 화만이 남았는데 이제는 화가 난 뒤 그 화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지면서 하늘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숲 위로 쏟아지자 나뭇잎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난타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난타가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아난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래전에 떠나간 벗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으며 이 수행의 길도 함께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화가 가라앉자 이번엔 그리움이 왔습니다. 그리움이 지나자 이번엔 허전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노을을 보니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물음이 아직도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 채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3년이 지났습니다, 스승님. 3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시는 여전히 박혀 있느냐? 예. 잊혀지는 것 같다가도 저 노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아난타야, 저 노을을 보아라.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했습니다. 붉고 노란빛이 점점 짙어지면서 하늘의 끝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노을은 얼마나 오래 머물더냐? 아난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1시경쯤입니다.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집니다. 그렇다. 저 노을은 매일 오지만 단 한 번도 같은 빛깔로 오지 않느니라. 어제의 노을과 오늘의 노을은 다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지 않느냐? 오늘 노을이 아름답다고, 노을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거짓이 되는 것이냐? 아난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니라. 그 법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가 떠남으로써 거짓이 되지는 않느니라. 함께 웃었던 것은 진짜였고 함께 울었던 것은 진짜였으며 그 시간들이 내 안에 남긴 것들도 모두 진짜이니라. 인연은 영원하지 않으니라. 하지만 인연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아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무언가가 목구멍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별이라도 고했더라면, 이유라도 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래 마음에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명 없는 이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떠나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는 잎이었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이 잎은 봄에 피어났느니라. 여름 내내 햇살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자랐느니라. 그리고 가을이 오자 떨어졌느니라. 이 잎이 나무에게 떠난다는 말을 했겠느냐? 이 잎이 나무에게 이유를 설명했겠느냐? 아난타는 부처님의 손 위에 놓인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은 말하지 않느니라. 잎은 그저 자신의 때가 왔을 때 떠나느니라. 그것이 잎의 이별이니라. 사람의 이별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느니라. 그 벗이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느니라. 그것이 그의 때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그 이별을 설명할 말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라. 설명 없는 이별은 설명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이니라. 그리고 아난타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마. 사람은 이별 앞에서 언제나 같은 질문을 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지만 그 질문은 때로 답이 없느니라. 잘못이 없어도 이별이 오는 것이 인생이니라. 꽃이 지는 것이 꽃의 잘못이 아니듯이 인연이 끝나는 것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니라. 아난타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그저 그리워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니라. 그 사람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그 인연이 진짜였다는 것이니라. 다만 아난타야, 그리움과 집착은 다르니라. 그리움은 그 사람이 남긴 빛을 품는 것이고 집착은 그 사람이 없어진 자리를 다시 채우려 발버둥 치는 것이니라.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기억하되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 저 노을이 사라진 뒤에 그 자리에 별이 뜨듯 인연이 떠난 자리에도 반드시 새로운 빛이 오느니라. 하늘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난타는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난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사실 그 벗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번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도 있고 진심을 다했는데 이용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마음을 열면 상처받고 마음을 열면 배신당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닙니까? 상처받지 않으려면 애초에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람소리.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물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땅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집으셨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어디선가 날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난타야, 이 씨앗을 보아라. 아난타는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놓인 아주 작은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땅에 심어야 합니다, 스승님. 그렇다. 땅에 심어야 하느니라. 하지만 땅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니라.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싹은 나오지 않느니라. 껍질이 깨지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니라.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새 생명도 없느니라. 마음을 닫는 것은 씨앗이 껍질을 더 두껍게 만드는 것이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더 이상 싹도 틔울 수 없느니라.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되 자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니라. 아난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고통은 너무 큽니다. 한 번, 두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배신과 상처 앞에서 마음을 계속 열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아난타야, 나는 마음을 무작정 열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지혜가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니라. 하지만 묻겠느니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배신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닫는 것, 그것이 과연 지혜이냐? 한번 뜨거운 불에 손을 댄 뒤 세상의 모든 불을 피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이냐? 불은 손을 데이게도 하지만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도 하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있느니라. 상처를 주는 인연이 있는 것처럼 상처를 치유해주는 인연도 있느니라. 문제는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이니라.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이느니라.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상처 속에서도 온기를 찾을 수 있느니라. 아난타는 손 위에 씨앗이 없는데도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작은 씨앗이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스승님, 저는 솔직히 묻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심을 다했는데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가슴에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아난타는 자신이 너무 무례한 말을 했나 싶어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난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깊고 고요하면서도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난타야, 나는 왕궁을 버리고 이 길을 떠났을 때 내 곁에 있던 모든 것을 잃었느니라.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나를 따르던 신하들이 있었느니라. 그들에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느니라. 나를 따르던 5 수행자들은 내가 고행을 포기하자 비웃으며 등을 돌렸느니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던 그 긴 밤에 나는 완전히 혼자였느니라. 그것이 버림받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버림받음이겠느냐? 아난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외로움을 알고 있느니라. 그 배신의 쓴맛을 알고 있느니라. 사람이 등을 돌릴 때의 그 차가움을 나는 등으로 느껴보았느니라. 하지만 아난타야,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느니라.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라.
원망이 남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것이 남느냐? 나를 떠난 5 수행자들은 나중에 내게 돌아와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원망은 문을 닫는 것이고 이해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니라. 문이 닫혀 있으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아난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수많은 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은 낮에도 있었느니라. 하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느니라. 해가 너무 밝기 때문이니라. 상처도 그러하니라. 아픔이 가장 뜨거울 때는 오직 그 아픔만 보이느니라. 하지만 그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으면 그 상처 안에서 별처럼 숨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상처가 준 것이 있느니라. 더 깊어진 눈, 더 넓어진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는 가슴. 상처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느니라. 그것이 흉터가 될지 별이 될지는 그 상처를 어떻게 품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아난타는 오래도록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벗이 떠난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가시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니라. 아난타야,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는 때로 천리보다 멀게 느껴지느니라. 하지만 그 거리는 걸어야만 줄어드느니라. 오늘 네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이 그 긴 길의 한 걸음이니라. 내일 또 한 걸음, 모레 또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머리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걷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오느니라. 서두르지 말아라. 꽃은 억지로 피지 않느니라. 내 계절이 올 때 내 가슴도 피어나느니라. 아난타는 무릎 위에 2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노을이 사라진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끝이 같기에 지금이 다르다. 그날 밤 아난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화에 대한 이야기, 인연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들이 물결처럼 가슴속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더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물음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화도 상처도 배신도, 결국 그 두려움 앞에서는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난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를 조용히 걸어 부처님이 홀로 앉아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난타의 발소리가 들리자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왔느냐 아난타야? 아난타는 조심스럽게 곁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2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느냐? 예, 스승님. 마음속에 물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여쭙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난타는 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쌓아도,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들어도, 아무리 지혜를 얻어도 결국 이 몸은 사라집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같은 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처를 치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든 결국 끝은 같은데 이 삶을 애써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그 물음을 오래도록 품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물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시는 것처럼 이윽고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달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난타야, 저 달을 보아라. 아난타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홀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달은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지만 내일 밤에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뜰 것이니라. 금음이 되면 보이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만 달이 사라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스승님. 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하니라. 달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이니라. 죽음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몸은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긴 것, 그 사람이 사랑했던 것, 그 사람이 걸어온 마음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변화이니라. 달이 금음으로 가는 것이지 달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난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변하라 해도 이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했던 이 마음, 제가 느꼈던 이 감정, 이 생에서 겪어온 이 모든 것이 이 몸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땅 위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 위에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원 하나, 그 원 안에 또 하나의 원, 그 원 밖으로 퍼지는 물결 모양. 아난타야,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아난타는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에 돌을 던졌을 때의 물결처럼 보입니다. 그러하니라. 돌 하나를 강에 던지면 물결이 퍼지느니라. 그 물결은 점점 커지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잔잔해지느니라. 물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물결이 없어진 것이냐? 아니니라. 그 물결은 강의 끝까지 그리고 바다까지 이어지느니라. 다만 우리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뿐이니라. 사람의 삶도 그러하니라.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물결을 만드느니라. 사랑한 사람에게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준 그 순간,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불빛, 그 물결들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계속 퍼져나가느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이 남기는 것이니라. 아난타는 흙 위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원 밖으로 퍼져나가는 물결, 끝이 없어 보이는 물결. 스승님, 그렇다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높이 오르거나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러하니라. 잘 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물결을 만드느냐의 문제이니라. 거대한 파도가 아니어도 되느니라. 작은 물결이라도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느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니라.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봐 두려운 것이니라. 아무 물결도 만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이 강을 건너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니라. 아난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모양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두려운 것.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빛을 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다시 보아라. 저 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난타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빛나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달은 빛나기 위해 애쓰지 않느니라. 달은 유명해지려 하지 않느니라.
다른 칭찬받으려 하지 않느니라.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빛을 내고 있느니라. 그 빛이 어두운 길을 걷는 나그네를 인도하고 그 빛이 잠 못 드는 사람의 창가에 내려앉고 그 빛이 강물 위에서 물결처럼 춤추느니라. 달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그 빛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느니라. 제대로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맑고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니라. 그것이 쌓이면 어느새 내 삶이 어둠 속의 달처럼 누군가를 비추고 있을 것이니라. 아난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눈꺼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들 때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노력이 헛수고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이 생을 마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마당 한켠에 심어진 작은 나무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나무는 아직 어리고 가늘었습니다. 잎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난타야, 이 나무를 보아라. 아난타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나무가 언제 심어진 것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스승님.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씨앗으로 심었느니라.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느니라.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느니라.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느니라. 수행도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네가 화를 한번 바라본 것, 오늘 네가 상처를 한번 내려놓은 것, 오늘 네가 이 물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그 모든 것이 땅 아래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느니라.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매일의 작은 뿌리들이 쌓여 어느 순간 하늘로 가지를 뻗는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자라고 있느니라. 아난타는 어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고 작지만 달빛 아래에서 그 나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난타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이야기를 거치고 나서 가슴속이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을 품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말해보아라. 오늘 밤 저는 많은 것을 여쭈었습니다. 화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모든 물음들이 결국 하나의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오늘 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않고 바라볼 것, 상처를 피하지 않고 품을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빛낼 것. 스승님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아난타야. 하지만 하나를 더 말해주마.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니라. 오늘 네가 깨달은 것을 내일 아침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다툴 때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날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니라. 하루하루가 다시 물음이 되느니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물결을 만들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빛을 내었는가? 그 물음에 매일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난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빛을 거두었습니다. 아난타는 밤새 부처님 곁에 앉아 새벽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타야, 동이 트고 있구나. 아난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이 자리에 앉았을 때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같은 손이고 같은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짊어지고 온 것들이 조금 달리 느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난타와 같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불이 오르고 있구나. 이 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화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서둘러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잎이 지는 것처럼, 노을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인연은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워도 됩니다. 아파도 됩니다. 다만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상처는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흉터가 될지 별이 될지는 그 상처를 어떻게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의 진짜 얼굴을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헛되이 보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채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자와 같으니라.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니라.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니라. 그 사람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죽음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더 깊게 살게 할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하루 가슴속에 품고 걸어가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한 번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그 화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단 한 번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조금 내려놓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단 한 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이 걷히고 햇살이 세상 위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세상이지만 빛이 다릅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다른 빛 아래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묻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깊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오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물결을 만들었는가? 그 물결이 누군가에게 닿았는가? 그 물결이 따뜻한 것이었는가? 어떻게 살든 결국 끝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향해 걸어가는 마음이 다르다면 그 길은 전혀 다른 빛깔로 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빛깔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